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텔대로 시온에 성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조의완 교수님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저에게 성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성찰의 기도 영성훈련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원 사격을 요청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성찰의 기도 올해 초부터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시는 게 강의 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두 가지를 감당을 해야 돼요. 강의 같으면서도 또 은혜로운 설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새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찰의 기도를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또 실행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찰의 기도를 우리가 잘 할까에 대한 얘기고, 또 왜 우리에게 성찰의 기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에 이집트의 한 마을 주변에서 파피루스 뭉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서는 법정 탄원서였어요. 그리고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324년 6월에 법정 탄원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를 끌고 길을 가더니가 갑자기 어느 이웃으로부터 몽둥이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탄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탄원서에서 모나코스라는 직함을 가진 이삭이라는 사람이 때마침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을 뻔했노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독교 수도사에 대한 언급된 문헌입니다. 모나코스가 기독교 수도사를 가리키는 몽크, 나중에 이제 몽크라는 이제 영어 말이 되죠. 그 헬라어가 이제 모나코스입니다. 이들은 마을 주변의 사막에서 거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르심으로 받고 사막으로 물러나서 거기서 기도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훗날 교회사가들은 이들 사막의 수도사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교부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근 300여 년간 기독교는 모진 핍박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순교의 시간들이었죠. 많은 순교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자기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핍박을 받는 기독교가 황제의 특권을 누리는 종교로 갑자기 전세가 역정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황제가 믿으니까 또 로마의 이제 고위 직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거기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모이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에 비해서 순교의 시대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그 순도가 떨어지는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막으로 물러난 일군의 평신도들,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무리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모나코스,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순교적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막으로 물러나 기도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은사라고 합니다. 순교도 은사예요. 그러나 순교적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그러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교회가 뭔가 그 정체성을 잃고 그 순도를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바른 삶을 회복하고자 자원해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사들이 있었다면 교회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순교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화이트 마터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순교자들이죠. 비록 피 흘림은 없지만 순교적 삶을 살아갔던 이런 사막의 교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주로 했던 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생활입니다. 금식, 철야, 침묵, 묵상, 암송 등을 통한 기도 생활에 그들은 주력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했던 기도의 특이한 형태는 죄악된 생각들과의 분투였어요. 자기 안에 들어온 죄악된 생각들과 끊임없이 분투하며 회개하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들이 사막의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은 영적인 실험실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칠성대죄, 이 7가지 죄악들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시기, 분노, 허영심,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을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주로 이 7가지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해서 7가지 죄악은 7가지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근데 사막의 교부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자기 안에 있는 허영심,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등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그들이 비록 사막에 있었지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의 교부들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마치 사막이 도시와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의 교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성찰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런 훈련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 세대들에게도 이 사막의 교부들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말 그대로 성찰하면서 쓴 책이 고백록이죠. 고백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의 회심의 과정에서 이 사막의 교부들의 이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자체도 그야말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들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고백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역시도 사막의 교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성찰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성찰의 기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과 태도를 주의하며 성찰적 존재가 되는 훈련은 우리 신영규 목사님이 새롭게 만든 훈련이 아니에요. 기독교회사의 시작전부터 있었던 훈련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훈련의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다라는 훈련의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매일의 기도 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요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성찰적인 측면보다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기도는 통성기도죠. 그래서 통성기도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플러 신학교에서도 수요일날
종종 Let's pray Korean prayer, 통성 pray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통성 기도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형성된 좋은 기도의 전통이죠. 그러나 성찰적인 측면이 약한 것이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는 주로 강청, 간구, 중부 기도의 형태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조용히 수용하는 그러한 형태이기보다는 내 주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했던 기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의 내면 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성찰의 작업들,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성찰적인 측면이 거의 부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애가 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루브르 박물관에 수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매년 몰려듭니다. 왜 루브르 박물관을 갈까요? 안 가보신 분도 아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나리자의 그 원작 원본을 보기 위해서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에 가본 기억이 있지만 근데 모나리자의 상 앞에서는 유독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나리자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모나리자를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나리자를 감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다들 셀카봉을 들고 자기의 모습을 찍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뒷배경으로 희미하게 모나리자는 보이고 결국 내가 여기 왔노라라는 것을 인증하는 셀카를 찍는데 사람들이 다 너나 없이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언젠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뭐 해외 토픽 형식으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 해 전에는 미국의 10대 소녀가 그 나치의 유태인들에 대한 끔찍한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셀피를 찍고 그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사진이 참 비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왔노라를 인증하는 셀카는 우리의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어떤 역사적인 엄숙함이나 그 상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신경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보이는가. 그야말로 이건 하나의 예죠. 이 셀카는 하나의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폰에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애를 그 어느 시대보다도 디벨롭 시키는 문화 속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기제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발전한 시대가 없습니다. 이 같은 자기 도취증을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결국 그 물에 빠져 죽은 데서 유래한 것이 나르시시즘이죠. 이 같은 나르시시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이 자기 도취는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나의 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의 고백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만큼 내가 거룩해져서일까요? 그만큼 21세기에 2025년에 우리 성도들은 죄를 덜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기애적인 문화가 우리의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죄인됨보다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죄라는 용어보다는 대신 다른 용어를 이제 많이 써요. 자기애와 관련된 실패, 내가 실패했다, 내가 상처 입었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죄인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반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프고 내가 거절당하고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더 부각시키고 더 보게 됩니다.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쓰면서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맙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자기애적인 신앙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를 입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성찰적 존재로서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탓,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데는 탁월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제일 낮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계속 동일한 순위가 나와요. 항상 기독교는 사회적 신뢰도 면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보이는 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자기애적인 사랑으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성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종종 이제 영성이 뭐냐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이 뭐냐, 뭐 영성이 뭐냐, 이런 원론적인 질문이 상당히 힘듭니다. 영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이 과정, 이런 작업이 영성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나의 공간에 나의 다른 욕망들이 더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욕망을 향해서 정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향해서 우리는 정향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우리 어떤 디자이어와 욕구가 생기면 매일같이 그거를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밤을 새고 저 멀리 뭐 100마일 떨어진 곳도 가보고 그토록 게을렀던 사람이 그러한 어떤 하나의 디자이어가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욕망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있어요. 어떠한 욕망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떠한 욕망이든 지향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지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욕구와 욕망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학은 바로 이러한 욕망의 바른 교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나의 열망과 나의 소망을 바르게 방향짓고 바르게 습관해 가도록 돕는 학문이 기독교 영성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reorientation, 재정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다시 잘 잡는 일이에요. 다른 헛된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방향을 재정향하는 거예요. reorientation. 두 번째, rehabituation입니다. 재습관화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어떤 욕구와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형성이 됩니다. 바른 욕망을 우리가 정향해서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습관을 고쳐나가는 일, 재습관화하는 일, 이것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의 선배 영성가이신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 늘 선교와 전도만 했던 인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많은 시간 한 지역, 자기가 전도했던 한 지역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의 영적 형성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재정향의 작업, 재습관화의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심지어는 그가 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도와 서신을 통해서 그가 전도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재정향되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재습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또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재정향, 재습관화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바르게 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성찰적 신앙을 구비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의 깊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성찰적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4, 5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예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위해서 제 자신을 알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아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또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기 이해는 그 어떤 배움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인물인 존 칼빈은 모든 거룩한 교리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와 나 자신을 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사보고 여러 가지 집회도 가보고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그런 교회사의 여러 신앙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을 쫓아가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정작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는 점점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다는 창조의 진리 앞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그저 내가 고만고만하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성실히 맡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의 일에 의존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일,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일의 잘됨과 잘되지 않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잘하도록. 아니잖아요. 부모와의 그런 좋은 릴레이션 속에서 부모를 잘 알고 또 누구보다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맛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일보다도 나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 자신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업적과 성취와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반면에 어둡고 수치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절당한 경험이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어떤 정욕의 유혹들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들이 불쑥불쑥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이 있고요.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임을 볼 수 있고 시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비밀들을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기피하면서 우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숨깁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도 그런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 숨김을 통해서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숨김의 결과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솔직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은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는 쉽습니다. 오늘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기는 너무 쉬워요. 이런 제목을 나누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나의 상함으로 정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증오라는 우리의 분노라는 어두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우린 거의 없어요. 우린 점잖은 사람들이고 젠틀한 사람들이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솔직한 모습으로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지 장차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비밀들은 하나님 앞에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냄새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비밀을 감추려 하고 심지어 정당화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합니다. 시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비밀들을 신실하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우리의 그 양과 소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렇게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의 그것도 어린 양을 아직 자라지도 않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얘기를 신하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도대체 어떤 놈이냐라고 하면서 그 놈을 데려와 당장 죽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배우가 되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범죄 후에 나온 기도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고발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나단도.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드린 예와 같은 얘기를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극대노하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냐라고 하면서 그런 놈들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나단이 그 손가락을 조용히 다윗을 향해서 가리키죠. You are the m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자입니다. 근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얼마나 무안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러한 나단의 고발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은 그러한 성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51편에 좀 핵심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 우슬초는 사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나 혹은 이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죄 범한 자신의 상태가 그만큼 불결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나를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그런 성찰적인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나랑 가장 잘 통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성찰적인 기도를 알았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찰적인 기도는 시편 51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성찰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분노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또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원수들이 자기에게를 모함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 원수를 좀 멸하해 주십시오라는 막 우리가 저런 기도 드려도 되나 싶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불안한 마음, 모든 마음들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시편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들이 재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솔직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리적인 죄인인 경우가 많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리적인 죄인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작 뭐가 그렇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했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보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은 보입니다. 뭔가 더 활동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보여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나의 어두움들, 나의 죄악들은 내가 좀처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으로는 자꾸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어요. 왜?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되는 법을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후반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현미경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회심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사역의 말기에 그 많은 제자들을 또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모진 고문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한 그야말로 면류관을 한두 개 써도 모자란 바울의 삶의 종점에서 그가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더 현미경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직의 기술을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정직함이 낯선 경험이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비밀을 내려놓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예배 속에서 우리는 언제 우리 각자의 죄의 고백의 시간을 진지하게 가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슴 뛰는 찬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우리의 어두운 그곳은 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영성 형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일은 자기 응시예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러한 욕구가 사심인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영적인 여정에서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왜 나는 영적인 성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교회를 잘못 택해서? 담임 목사님이 별로라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교재, 좋은 책을 읽어야지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길로 가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한 도구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하잖아요. 매장을 가려고 하잖아요. 매장의 위치를 봅니다. 아, 2층 저 구석에 있구나.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것과 함께 확인해야 될 것이 You are here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런 부흥회가 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교회 예배가 좋다, 성찰의 기도를 한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좋은 도구들이, 좋은 말씀들이, 좋은 집회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함께 나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교재를 이제는 꼭 구입하십시오. 좋은 텍스트북을 하나 꼭 구입하십시오. 그 텍스트북은 다른 아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한 번도 읽지 않은 그 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더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자식들도 복을 받았다더라, 그건 그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텍스트북을 이젠 펼쳐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나 자신만큼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을 이루는데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찰의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성찰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찰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찰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찰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현실적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4시간이라는 바운더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24시간의 바운더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찰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정말 보람된 하루를 보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지친 하루, 너무나 형편없었던 하루, 정말 내 일기장에서 지우고 싶은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고단한 이민생활 가운데 그런 날들이 우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날들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일하고 계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임재해 달라, 우린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좀처럼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찰의 기도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놓쳤던, 잊었던, 찾지 못했던, 없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성찰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추적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4시간이라는 바운더리 없이 성찰의 기도를 하면 막 10년 전에 어릴 적의 나의 모습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것도 물론 뭐 도움이 안 되는 기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성기도에 익숙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활동 중심적이고 내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달라 이런 걸 촉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본다? 너무 무료한 시간인 것 같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나 나 자신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도 깊숙이 들어와 계셨고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책자도 잘 만드셨지만 보통 성찰의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그리고 3번째는 회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첫 번째 3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쓴 것 같은 나의 하루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몰랐고 또 하루를 마친 시간에 정말 내 안에 분노와 짜증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나의 하루조차도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선과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야곱의 기도처럼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노라 라고 하면서 돌단을 쌓고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은 그 하루, 그러나 나의 여러 일상과 만남과 관계와 분주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거기 계셨던 하나님, 거기 계셨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일들이,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많이 다뤘지만 우리의 지나간 24시간 동안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성취해야 될 일들, 우리는 사실 그런 것만 봐요.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했던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태도 속에서 있었던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찰의 기도를 여러분들 오래 하려고 하십시오.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루틴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15분만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각각에 대해서 한 5분씩만 하려 하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조용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성기도처럼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람 같은 걸 하세요. 5분 단위로 하세요. 그래서 5분 지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세요. 계속 감사에만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죄의 고백에만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훈련하십시오.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잡념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찰 기도를 통한 유익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적어봤어요. 내가 성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묶어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정말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내가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의 하루 가운데 나타난 깜짝스러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노티스하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 같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그런 선물들을 노티스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성찰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뿌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찰의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왜 자꾸 분노하나? 내가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짜증이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우리 딸에게는 항상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는 걸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자꾸 훈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일반적인 나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점점 영적인 근육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성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정말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오늘날 미디어에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소셜 미디어도 하시고 성인이 보통 광고에 노출되는 횟수가 하루에 4천여 개의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정말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향해서 분산적으로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외적인 삶은 반응을 해요. 네,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은.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핸드폰도 바꾸고 또 그런 광고에 의해서 뭐 컴퓨터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또 옷도 좀 더 트렌디한 옷으로 바꾸고 입고 그렇죠? 맛집도 찾아가고 요새는 이러한 식당이 생겼대 막 여기도 가보자 막 이러면서 가보고 우리의 외적인 삶들은 이런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잘 우리가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적인 삶은 좀처럼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아요. 성찰의 기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훈련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쉽게 바꾸면서도 왜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의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찰의 기도를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왕래가 잦은 길에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그곳을 항상 왔다 갔다 밟고 다니기 때문에 어떠한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래요. 분주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정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인 나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동안 항상 분주하게 밟고 다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여러분의 성찰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더 온전히 많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헛된 욕망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소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새해 성찰의 기도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재정향하고 재습관화하기 원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